한 주간 더위 속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엎드려 기도한 모세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왕자가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가 런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6,000명 이상이 모였고 최고 2만 명까지 모였던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불타오르는 교회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본당을 보여주지 않고 항상 지하실에 내려가 지하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300여 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교회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초점, 중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뒤 교회는 비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할 때 왕성했던 교회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원인은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구나, 역사가 사라지는구나라고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목조목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역사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과 야곱 함께 지냈던, 그리고 430년간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일,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라 하면서 그때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뭔 맛에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니까 누가 자랑을 해요? 내가 내 입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피할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 힘으로 성공했고 돈 벌고 출세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람 참 미국 가서 자수성가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이 조심할 것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수성가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들의 활동을 관찰한 책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벌들의 왕이 누구예요? 여왕벌입니다. 벌들은요, 여왕벌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여왕벌 근처에 적신이 침입하게 되면 막아서 싸웁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침을 놓습니다. 그렇죠? 침으로 쓴맛을 보여줍니다. 침을 놓으면 침을 놓은 벌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살기를 좋아하지 죽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벌은요, 침을 쏘면 죽습니다. 그런데 벌 중에서 고참벌이 제일 먼저 가서 침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솔솔 수긍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여왕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벌들이 옆에서, 여왕벌 옆에서 날갯짓을 합니다. 우리 여왕님 시원하시옵소서. 왜 조그만 벌이 지들이 뭐한다고. 또 여왕벌이 추우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몸을 비벼가지고 여왕벌에게 체온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여왕벌은 그들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이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잠언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과 지인들의 은혜를 모르면은 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왕도 황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일하고 먹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가문을 일으키는 후손들이 되게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라와 쫓고 따르지 않으면은 그렇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훈련을 받아야 그 신앙이 생활화돼서 주일날을 주일날로 지키고 11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내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겪었던 모세의 회고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나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몇 번 받았어요? 한 번 받았어요? 두 번 받았어요? 두 번 받았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처음에 받았던 거예요. 신명기에 받은 거는 두 번째 받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깨트려 버렸다는 첫 번째. 우리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모세는 성질이 어때요? 한 가지 하는 뿐만 아니라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확 깨트려버렸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기도하러 가신 분이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뭐가 생겨요? 조급해지는 겁니다. 조급증에 걸려있는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서 네가 우리들의 뭐가 되라고요? 지도자가 되어다오.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요? 각종 여러분들의 금을 다 모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춤추는 해괴한 일들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밑에서 광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노하신 하나님은 이 배역한 백성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대신 모세의 후손들을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나가는데 귀하게 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기막힌 광경을 보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그 물을 한 대접씩 마시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고약하고. 그날 하나님의 진노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에 동조했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 족속들 아니었어요? 3천여 명이 죽었어요.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그 사건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신앙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40일간 중복 기도를 드린 사건을 회상하면서 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모세는 40일간 중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25절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했고 26절을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책임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도 가정의 가장
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아멘. 특히 어렵고 힘들 때면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했어요. 그만큼 국가의 지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리더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2주일 만에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덩커크 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35만 명의 영국 군인도 독일군의 공세에 몰려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영국 국왕 조지 6세는 전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군인 젊은 청년 35만 명이 몰살당하기 직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 국민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35만 명의 영국군이 도배 해협을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왔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네? 나왔지요. 죽었으면 내가 예화를 안 되지. 그런데요, 35만 명이 이 영국군에게 있는 진영에는 아주 날씨가 좋아요. 독일군에게 있는 진영에만 날씨가 아주 그냥 폭풍과 비바람이 막 진흙탕이라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35만 명이 도벽을 도하해 가는데 뭐하고 있어요? 독일군은 멍청하게 서만 있는 거예요. 왜? 꼼짝을 못하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역사가 남아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독일군은 폭풍 위에 갇힌 채 35만 명의 영국군이 덩커크 반도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구경만 하겠다라. 역사적인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제2차 대전 당시 영국 의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이 의자에 머리를 파묻힌 채 졸고 있었습니다. 이때 졸고 있는 수상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의장이 뭐라고 했어요? 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봐요! 일국의 수상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 이 안건을 의논하기 직전에 모여 있는데 수상이 되어가지고 앞좌석에 앉았어.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처칠이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눈을 뜨더니 말합니다. 내가 졸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백남봉이라는 아주 원맨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도 인상이 남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호수들이 있습니다. 호수에서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큰 말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보니까 어르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기 낚시 금지구역인 건 보지 못했습니까? 그때 낚시꾼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낚시하는 게 아니고 지렁이 목욕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수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졸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니, 하필 이런 때 왜 기도를 하십니까? 그때 수상이 또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있는 이 자리에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는 말입니까? 저는 이 의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좋은 결정으로 이 나라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낚시할 것이 아니라 지렁이를 목욕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의 경우도 역대 어느 정권, 어느 정부도 어려운 일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줄로 압니다. 저는 일주일에 아주 미국의 희망적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인교회들은 굉장히 줄어가고 있고 교회가 없어지고 있지만 미국 교회는 최근에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주고 더더욱 남자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걱정과 염려를 가정에서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미국은요 전쟁에 있을 때 가장 많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모여서 열심히 각 가정에서 기도했습니다. 미국은요 그냥 미국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여하를 막론하고 뚫뚫 뭉칩니다. 상하 의원이 평소에는 총 들고 총만 안 들었지 엄청나게 싸우지만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모든 면에서 위기요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통령도 기도하고 국회의도 기도하고 교회도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한다면 모든 위기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40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360일 그리고 숨쉬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의 습관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모세는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위엄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 내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주의 백성이다 했어요. 그 뜻은 주님이 구원해 내신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26절에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당부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 백성이 완악함과 악한 죄를 보지 마옵소서. 내 백성 나쁜 놈들입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이쁜 데만 봐주세요. 대인관계도 가질 때요 이쁜 데만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도요 이쁜 데만 봐야 돼요. 미운 짓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멀리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조용조용.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살리려고 백성들을 구해낸 거 아니셔요?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의 백성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표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백성은 주의 소유, 주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당부합니다. 도와달라.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사는데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모세의 길이야말로 진솔하고 간절하고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는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호소력도 설득력도 없습니다. 사람 듣기 좋으라고 꾸미는 기도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특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비된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연설할 때 관찰하면 어떻게 연설해요? 국민 여러분, 그 부분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물어보는 식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물어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기 생각을 분명히 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고상하고 멋들어지고 아주 표현력이랑 감동되는 그런 표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 언어를 잘 못해도 돼요. 앞뒤가 안 맞아도 돼요. 내 가슴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가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전략이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쪽팔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엎드려 보세요. 거기까지 데려오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엎드린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다 내 탓입니다. 그렇죠? 해남연교회 일도 담임목사 탓이에요. 왜? 행정 책임자니까. 다 제 탓이에요. 모든 면에 100% 제 탓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멸하지 마옵소서. 죄를 보지 마옵시고 이들은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내가 40일 동안 먹지 않고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후원하며 기도해줘야 할 사람들이 와서 금덩어리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내 자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형님 아론에게 가져가 당신이 대빵하시오 그랬잖아요. 지도자가 되라고. 모세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백성들이 믿겠어요. 인간의 육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제 탓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줄기를 따라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멸하지 마옵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보지 마옵시고 나는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입니다. 주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셨사오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노년의 읊은 시를 보면요, 시편 7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나이다. 그리고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리하기 전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힘이 소진될 때 건강의 적신호가 울렸을 때 회사가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도움의 손길이 내 곁에서 다 떠났을 때 그리하여 외롭고 지치고 슬프고 눈물 나고 한숨이 나올 때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 무서운 공포의 절망이 앞을 막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뿐인 것을 여기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늙고 힘 빠지고 병들고 쓸모없는 존재로 도장 찍힌 날이 있을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인생의 황혼기에 행복한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지 뮬러가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르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 배짱이 있었고 위풍당당한
고아원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뮬러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다. 뮬러 하면 기도의 사람. 몇 번이요? 5만 번의 기도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느라고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보시고 로스안젤레스에서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단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